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왠지 마음속에 어떤 호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기는 하되 좀 찾기 힘든 곳에 갖다 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서로 간에 상의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럴 때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쉽게 미치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행복을 갖다 감춰 놓자. 그리하였을 때에 그 옆에서 듣던 다른 천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사람들은 재주가 많고 기술이 좋아서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감춰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고 말 거야. 그러자 또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갖다 놓자고. 그랬을 때 그것을 들은 다른 천사가 이번에도 말을 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도 쉽게 찾아낼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천사들이 이공리 저공리 끝에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사람은 그저 자기의 머리와 기술이나 재주만 믿고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 즉 자기 마음속에 행복을 묻어두자. 그러면 오히려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행복을 사람들의 마음에 묻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죠. 여러분, 행복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여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줄 알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외적인 여건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또 축복을 누리면서 혹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셔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즉 8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부분에 있는데 6절에서 8절까지 그 3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 즉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you,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셨고, 오늘 이 팔복장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과 그 무리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깨닫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동안 행복을 잃었는데, 복을 잃었는데, 복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삶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원문을 보면은요, 코르타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코르타조, 이 말씀은, 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이 말씀은 이 채우다, 만족하게 하다, 지금 배가 고픈데 아주 풍족하도록 만족하도록 배불리 먹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ill 그리고 satisfy, 배부르도록 아주 꽉 차도록 채워주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고 또 흡족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로 배부른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없는 것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어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되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토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어두운 골짜기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 길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잠시 걷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양지 바른 곳으로, 때로는 음지가 있는 곳, 어두운 곳,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배고플 때에는 무엇을 저들에게 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서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만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저들에게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콸콸 솟게 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만족하도록 흡족하도록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낮에 더울 때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고요.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도록 만족하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걸어가는 그 40년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만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저들의 삶의 잔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꽉꽉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배부르도록 해주셨으니 저들은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도 복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한 주의 자녀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고 약점과 결점과 단점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모르고 산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모르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어요. 단점과 결점이 있어요.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다듬어 나가고 빚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죄가 많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느 날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전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슨 동기로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소경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부족합니다. 저들은 죄가 많았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문둥병자와 같이 정말로 죄로 얼룩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소경처럼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만 달란트, 이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탕감을 받았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탕감을 받은 종 하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내 죄를 지은 사람, 빚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적다는 것이죠. 지극히 적은 잘못을 자기 동료 친구가 자기에게 범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관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엄하게 심판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만 달란트,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설령 작은 잘못을 나에게 지를지라도 그것을 관용으로 품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혜인이라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올해 80세가 되었는데요. 이 이혜인 수녀는 이 시인이요 문학가이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그 분인데요. 이분이 시집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사랑 놓치지 마라 라는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반복합니다.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삶이란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할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만 달란트 이상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깨달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황홀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에 넘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뵈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모든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택한 백성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계실 때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뵙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거니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계곡 골짜기에서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기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우리 늘 기쁘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밝고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바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